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959페이지에서 96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일장춘몽,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장춘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사그라지는 한바탕 봄날에 꾸었던 꿈과 같은 인생의 헛된 영화 혹은 덧없음을 표현한 사자성어가 바로 일장춘몽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그저 한 폭의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임에도 우리들이 가지는 가장 큰 치명적인 오류는 제 아무리 인생의 헛됨을 안다 하여도 이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에 한국의 어느 장례식장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살아오며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갑자기 떠나보냈던 적도 있고요. 가족을 잃고 상실감에 빠진 분들을 위로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도 정작 제 스스로가 잘 인지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는 것. 다시 말해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삶의 피부로 정확하게 다 와닿지 않은 실제적인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였던 교인들 그리고 이웃들을 장례하고 위로하면서도 나와 떨어져 사는 내 피부치 가족의 장래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인생이었습니까? 수많은 이들을 위로하였음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나와는 상관없는 듯
나는 절대로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지 않을 듯 어리석게 살았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의 현실로 찾아온 그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히브리어로 헤벨, 헛되구나라는 그 인생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느끼지 못했던, 예전엔 느끼지 못했던, 이제야 느낄 수 있는 그 문구,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이 문구가 온몸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도 전도자 솔로몬은 저와 같은 모습의 젊은 날의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왔던 전도서 12장에 걸친 대장정에서 오늘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한 지혜자, 그 전도자였던, 남은 날을 전도자로서 살기를 소망하였던 솔로몬, 그가 가진 인생의 결론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그가 말한 것은 헛되고 헛된 인생, 일장춘몽의 시간 속에서도 무엇이 가장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묵상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전도서의 전도자가 전해주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느끼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절정대미의 법칙을 아십니까? 절정대미의 법칙. 이것은 인간은 늘 클라이맥스의 절정만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 또 자신에게 가장 편한 것들, 그 기억만을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 늘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을 기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상적인 부분이 물론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추억도 될 수가 있지만, 인간에게 그 기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억의 영역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잠잠하시네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행복할 텐데. 예, 그러한 인간의 기억에 관하여 오늘 전도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곧 그분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바라보고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창조주, 구원자라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문 밖에 선 나그네요, 이방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 그분은 그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아닌,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초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전도자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왜 굳이 창조주라고 설명하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속성이 있잖아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는 왜 굳이 창조주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나타난 그 헛된 것, 그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이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헤벨은 헛되다, 명사로서는 숨이에요. 숨, 호흡. 그런데 결국 우리들의 호흡,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호흡의 문제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거두어 가시는 내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한 것이 바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 그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자가 그 뒤에 말씀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언제 기억해야 하는가? 그 시기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후반부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왠지 모르게 무언가 긴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시간을 느끼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날은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느끼는 날이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라는 뭐뭐 전에라는 용법을 사용하여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뭐 전에라는 단어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지금, 곧 바로 지금. 물론 전도자가 지칭한 청년의 때, 그냥 단어적인 어원을 봐서 젊은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냥 시간적인 젊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온 3절로부터 7절까지 그때 겪게 될, 그 지금의 때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러한 그날의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도가 딱 들어와서 이제 강도를 발견한 내가 뭔가 반응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맞으시겠습니까? 뭐 그냥 맞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일반적으로 팔로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는 팔이 떠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서 육체적인 기력이 빠져서 그것을 막을 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팔에 힘이 쇠해지는 것, 기력이 쇠해진, 약해진 그 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은 치아를 의미합니다. 맷돌은 무엇을 갈아내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치아가 우리 육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은 틀니를 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왜죠? 그 미각이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에 다 생물학적 연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빨과 연결된 시신경, 신경들이 제대로 워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기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의 귀를 의미합니다. 가는 귀도 먹어버리고 오는 귀도 먹어버리고, 이게 사람의 맘먹은 대로 다 들리면 되는데 마음대로 안 들립니다. 인간의 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하이헤르츠 고주파수의 영역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새소리로도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잠이, 그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들을 말합니다.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가시고, 저는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새벽 예배도 가는데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예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예민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은 되게 예민해요. 근데 이 음악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예민성이 나이가 들어서 쇠잔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라할 것이며, 예전에는 제가 놀이공원에 가면 바이킹 같은 거 잘 탔거든요. 그런데 뭐 높은 데 올라가도 별로 겁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김두식 집사님하고 높은 데 올라갔더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제가 나이가 조금 들었더라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얼굴, 살구꽃 같은 우리의 얼굴, 살구빛이 도는 우리의 얼굴에 검은 그 검버섯이 들어서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검버섯 생기잖아요. 살구빛 피부에 검버섯이 들어서는 그러한 모습들. 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 작은 메뚜기도 무거워지는 거고, 그리고 그때 내가 죽고 장례식이 탁 열리면 그럼 저를 조문하러 오는 자들이 거리에 가득 채워지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은줄이 무엇일까요? 은줄은 척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은 무엇일까요? 금그릇은 머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는 것은 우리의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 인간이라는 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젊음이 지나가고 우리들의 육적인 것들이 쇠하여 버릴 때 모든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모습들을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요약하죠?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은 흙,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그러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청년의 때라는 단어에 집착하여 젊은 날의 시간을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날의 시간에 기억하면 좋겠죠.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 단어적인 의미가 아닌 실제로는 죽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8절에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 했던 것 뭐라고요? 인간의 인생의 헛됨이 이렇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졌었던 솔로몬이 자기 자신의 일생을 달려와 되돌아보니 노쇠하고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느낀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목 놓아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뒤안길, 늘 결국에는 이 결국 죽음이라는 이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 단어는 인간이 가지는 그냥 듣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순함을 뛰어넘어 기억하여 지킴의 행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함의 행함으로 가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카르는 상호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담겨진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그분도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것들을 아는 것보다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인생, 그 자카르의 인생이 되는 것을 그가 바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성의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그가 그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멸망의 순간이 다가오고 아브라함 자신은 자신의 기도가 외면당한 것 같은 그 순간을 느끼는 그때에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 1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이 멸망당하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곧 그의 기도는 결코 외면되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역시 그를 기억하시며 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시지?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외쳐볼까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분도 나를 기억한다. 이 아름다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자카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새로 나온 신형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배워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그저 그 폰의 기능의 절반도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1년 뒤에 새로운 폰이 나오면 새로운 폰을 가지려고 또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핸드폰의 사용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면 그저 그것은 폭포수처럼 쏟아 지나가 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황망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육체적인 공허함을 벗어나 허망해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 되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전도자였던 솔로몬이 사용한 말은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말은 히브리어로 헤페스, 이 말의 의미는 delight, pleasure라는 기쁘게 하다, 좋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서 좋아하시다가 바로 히브리어 헤페스입니다. 전도자의 언어의 구사는 내게 익숙하고
내게 쉽고 내게 편한 언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언어를 구사하였다라는 점을 주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즉 전도자의 지혜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로 나아가는 우리의 언어가 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은혜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말이 거치신 분들이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 성도들과 예전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늘 제게 말씀하시는 주장은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래서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지어졌으니 그냥 두셔도 됩니다의 어조가 강력하였죠. 그리고 좀 더 지나친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어그러진 말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에게 자부심이 된다라고 느끼시며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나의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인가입니다. 내 입술의 말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였습니다. 도대체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말이 없었기에 늘 불평 불만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불평 많았던 광야의 1세대들은 지도자였던 모세를 포함하여서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은혜의 말들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저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가십보다는 그들을 높이고 격려하고 돌보는 따스한 언어로 내가 못 배운 거 티내며 팍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말로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이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넘칩니다. 아멘. 너무 좋죠? 예. 가는 말이 고우니 오는 말도 고운 것은 당연하겠죠?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모든 자들이 누리는 그 현상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진 인생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의 일상을 살아내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설명드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 이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한 이 해답도 바로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그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를 통해 일의 결국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있든지 하나님이 없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에 끝자락에서 마주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결국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7절 8절 말씀이었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기에 전도자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인생.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진 인생이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입니다. 즉 하나님을 가진 인생은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단순히 그저 율법적인 지킴의 행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말씀과 삶이 맞아떨어지는 온전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지킴의 자리로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진 인생, 그리고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폴 트립의 책 경외라는 책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초월을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열망할 때가 많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열망과 갈망, 그 모든 것보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필요한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경외의 마음의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적인 열정도 인간적인 추구도 아닙니다. 온전히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외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잘못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이 가진 잘못된 두려움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에는 늘 욕심이라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 자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잔뜩 생활용품들을 사서 모았는데 그러면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 안에 또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논아 쓰자고 요청할까봐, 또 그것들이 우리를 침략할까봐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머리를 모아서 또 비상대책을 세웁니다. 그래, 성벽을 높게 쌓자, 벽을 높게 치자. 저 사람들이 벽을 높게 쌓으면 우리들에게 침입해와서 우리 것들을 뺏지 못하겠지? 논아 쓰자고 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벽을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벽을 쌓아버리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를 뛰어넘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이 또 머리를 모읍니다. 그들이 벽을 넘어올지 모르니까 벽에 폭발물을 설치하자, 철조망을 설치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벽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 폭발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 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염려의 마음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사재기를 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두려움, 그들이 벽을 쌓아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두려움, 폭발물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설치해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가진 잘못된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안전함이나 소유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이것은 매우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에 결핍이 일어나면 인간은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한 그 것들이 채워져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 두려움이 경외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또 다른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알아 그분을 바르게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한 그 잠언의 말씀처럼 이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느낀 그때에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부와 권세를 가진 정점에 섰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부한 것이다라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왜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 그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이 언제나 그분 하나님 안에 그 시야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는 안정장치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솔로몬 자신도 인생의 말년에 죄를 짓게 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죄였죠? 수많은 첩을 두고 이방의 여인까지 사랑하여 결국 이방 여인들의 신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아이의 소유권에 대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게 되었을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게 되는 죄악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보면 포로기를 지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노력할 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방해를 한 외적인 방해가 덮쳐오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외적인 방해 외에 내적인 방해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같은 동족, 형제들, 그 같은 유대인 민족 안에 그들을 향한 어떤 횡포가 넘쳐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자신들을 함께 해야 하는 그 동포들, 근데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던 권세자로 불렸던 그들의 횡포가 약한 자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들의 크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것이 높아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위로 권세로 인한 횡포가 약한 자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왕에게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때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빼앗긴 때에도 전혀 손쓸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이 그들의 삶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 판국에 그들의 내분이 분열이 더 큰 고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가 분노가 차오른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9절 말씀.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너희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가 외친 바른 권면, 강한 외침, 그 외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동족과 형제들을,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큰 지혜 되시는 그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지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평일에는 일반 사회인으로, 토요일에는 가정형의 소속자로, 주일에는 크리스천으로 변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주의 십자가를 위해 나는 그렇게 살았노라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되돌아보면 일장춘몽의 인생이지만, 세상의 자리에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 점 1액에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살까요? 허망한 인생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자리인데, 그 인생의 자리를 바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허망한 인생의 자리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그 인생, 누가 보아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그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으로 제가 나아갈 때 그 편지를 써주시며 이런 글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아버지의 자랑이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랑으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놀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글을 참 잘 쓰시는 명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문장력과 표현력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적어주신 문구를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떠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편지들을 읽어볼 때 이 문구가 제 머릿속을 지나가며 마음에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문구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셨으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랑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나를 겸손히 낮추고 엎드려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저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